2021년 10월 1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람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 삶이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종이 땅거미 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나도 몇 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었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마나 보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10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엘리바스의 훈계를 들은 그 욥의 변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이 세상의 그 삶에 대한 그 수고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 삶이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종이 땅거미 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욥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은 고된 종살이와 같고 품꾼의 삶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종이 땅거미 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고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쉴 수 있는 그 저녁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품삯을 받는 것, 그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의 그 수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삶에 이 수고와 고된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과 기쁨 또한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물론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그 수고의 목,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이를 통해 받는 그 보상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생의 수고로움에만 초점을 맞추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몇 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종과 품꾼도 저녁이 되면 쉼을 얻지만 욥 자기 자신은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잠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회복을 얻고 또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힘이 들죠. 다음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염려가 또한 그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저도 늦은 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밤과 그 다음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이죠. 오늘 욥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고통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분노와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번민 이런 모든 것들이 욥으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겠죠.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욥에게는 어떠한 안식도 어떠한 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욥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되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이 없는 모습인 거죠.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었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마나 보네. 골마 터진 살이 그 벌레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는 이 모습, 마치 죽은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배틀의 북은 배를 짤 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배틀의 북보다 자기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서 어떠한 소망을 가질 겨를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탄식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과 이 슬픔의 상황, 이 소망이 없는 상황을 지금 엘리바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그 친구들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노답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상황에 유일하게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바람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듯한 인생, 바람같이 흘러가는 인생,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람 같은 인생이라는 뜻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인생을 욥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눈도 더 이상 좋은 것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자기를 보는 그들의 눈 또한 더 이상 자기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무덤 속으로 죽어서 사라져버릴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있던 자리조차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욥,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유한함과 허무함, 잊혀짐에 대한 어떤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욥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이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바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의 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메뚜기를 보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오늘 바람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는 숨, 호흡, 생기 이런 뜻도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바람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 바람이 골짜기에 죽은 뼈들에게 부니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내불면서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연주자의 입에서 나온 그 바람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바람이 전기를 일으키고 바람이 배를 항해하게 하기도 하죠. 바람과 같은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람이 되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은 소망이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도 쓰이죠. 동음 이의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인생인 우리로 하여금 바람을 가지게 하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소망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소망이 우리 삶에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죽음 앞에서도 천국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욥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고 아무리 도움의 손길을 찾아보아도 답이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